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연달아 찾아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맹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피곤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늘이 내린 시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맹자가 남긴 시련과 성장에 관한 지혜들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맹자는 하늘이 내린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것마저 하늘이 준 것이라니. 하지만 맹자는 우리에게 시련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불행이 아니라 큰 행운의 전조라는 것이다. 마치 금을 단련하기 위해 불로 달구는 것처럼 하늘은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시련이라는 불로 우리를 단련시킨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련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고난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맹자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라.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만 거센 바람과 비를 견뎌낸 나무는 태풍이 와도 굳건히 서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진정한 강인함을 기를 수 없다. 맹자는 이것을 천장이라고 불렀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기실 예정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맹자는 시련은 하늘이 주는 교육이다라고 했다. 세상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책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련이다. 시련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인내를 길러주며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키워준다.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에는 배움이 숨어 있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된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만 큰 임무를 맡긴다는 맹자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면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고생한다. 하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켜 주신다. 그 준비 과정이 바로 시련이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더 큰 책임을 위한 훈련이다. 마치 군인이 실전에 나가기 전에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과 같다. 훈련이 힘들수록 실전에서 더 강해진다. 맹자는 고통은 영혼의 각성제다라고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는 잠들어 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깨어난다. 삶의 본질을 직시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고통이 없었다면 평생 깨어나지 못했을 진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축복이다. 시련은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압력이다 라는 맹자의 비유를 들어보라.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은 석탄만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겪은 시련의 차이다. 시련이라는 압력을 견뎌낸 사람만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금 받고 있는 압력을 원망하지 마라. 그 압력이 당신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있다. 맹자는 역경은 숨겨진 축복이다라고 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역경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의 실패가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건강 문제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며 인간관계의 상처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역경 안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어 있다.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다.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는다. 는 맹자의 지혜를 받아들여 보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라고 원망하는 대신 하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라고 생각해 보라. 원망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지만 하늘의 뜻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답이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에는 지혜가 따라온다. 하늘의 뜻을 신뢰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맹자는 고난은 인격의 조각칼이다라고 표현했다. 조각가가 거친 돌덩어리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듯 하늘은 고난이라는 조각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나가신다. 칼질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 포기하지 말고 그 과정을 견뎌내라. 하늘이 만들고 계시는 작품을 믿어라. 지금의 아픔은 더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조각상이 완성되면 그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이 감탄할 것이다. 시련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난다는 맹자의 통찰을 새겨보라. 평온할 때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시련이 오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시련은 거울과 같아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시련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맹자는 하늘이 주신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시련을 피하려고 도망 다니면 더 큰 시련이 찾아온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 노력하라. 시련과 싸우지 말고 시련과 춤을 춰라. 시련을 적으로 보면 고통스럽지만 파트너로 보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고통은 지혜의 스승이다 라는 맹자의 말을 기억하라.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고통에서 배우는 지혜는 가슴에 새겨진다. 그래서 고통을 겪은 사람의 조언이 더 깊이 있고 설득력 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이다.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 안에서 지혜를 길어 올려라. 그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맹자는 시련은 하늘이 주는 선물 포장지다라고 했다. 선물은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평범하거나
심지어 보기 싫은 포장지에 쌓여 있기도 하다. 시련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반드시 소중한 선물이 들어있다. 포장지만 보고 선물을 버리지 마라. 끝까지 열어보라. 인내심, 공감 능력, 깊은 사랑, 진정한 용기, 이 모든 것이 시련이 주는 선물이다. 이 선물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진짜 보물이다. 하늘은 성급하지 않다는 맹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보라.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늘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급하게 익힌 과일은 맛이 없지만 충분히 익힌 과일은 달콤하다. 지금은 익어가는 과정이니 조급해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하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그 타이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다. 맹자는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했다.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반면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안다. 당신의 시련은 미래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고 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다. 시련을 통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 고난은 감사의 크기를 키운다는 맹자의 지혜를 생각해 보라. 늘 배불렀던 사람은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굶어 본 사람은 한 끼 식사에도 깊이 감사한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아파 본 사람은 하루하루가 축복임을 안다. 시련은 우리에게 감사의 크기를 키워준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행복도 커진다. 맹자는 시련은 가짜를 걸러내는 채다라고 했다. 평온할 때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려울 때 진짜가 드러난다. 시련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걸러내어 진짜만 남겨준다. 시련을 통해 진짜 사랑, 진짜 우정,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가짜들이 사라지고 나면 남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시련은 인생의 정리 과정이기도 하다. 하늘은 공평하다는 맹자의 신념을 믿어보라.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하늘은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 그리고 시련의 크기만큼 상급도 크다. 큰 시련을 받는 사람은 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하늘의 공평함을 의심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맹자는 시련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미래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투자와 같다. 시련을 통해 얻는 경험, 지혜, 인격은 평생의 자산이 된다. 그 자산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지금의 고통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 투자에는 손실의 위험이 따르지만 시련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는 맹자의 당부를 새겨들어라.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희망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지만 희망을 품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희망은 절망의 반대말이 아니라 절망을 이기는 힘이다.
맹자는 시련은 숨겨진 기회다라고 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다. 시련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 그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다. 시련을 장애물로만 보지 말고 디딤돌로 활용하라. 시련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큰 시련이 있었다. 그들은 시련을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맹자의 믿음을 가져보라. 시련이 왜 하필 지금 왔을까 원망하지 마라. 하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시련을 보내주신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이 시련을 통해 배워야 할 때다. 하늘의 타이밍을 믿고 맡겨라. 일찍 왔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늦게 왔으면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최적의 타이밍이다. 맹자는 시련을 이기는 자가 운명을 바꾼다고 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련에 굴복하면 운명의 노예가 되지만 시련을 이기면 운명의 주인이 된다. 당신에게는 운명을 바꿀 힘이 있다. 시련을 통해 그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명을 바꿔라. 그 첫걸음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것이다. 시련을 이길 때마다 당신은 운명의 주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고난은 영혼의 근력 운동이다 라는 맹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라. 몸의 근육은 저항을 이겨낼 때 강해진다.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다. 고난이라는 저항을 이겨낼 때 영혼이 강해진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운동이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라. 더 강한 영혼을 갖게 될 것이다.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맹자는 시련은 하늘이 주는 졸업시험이다 라고 했다. 학교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시련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의 시련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졸업시험이다. 합격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부정행위는 할 수 없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실력으로 통과해야 진짜 실력이 된다. 시련을 통해 진짜 기도를 배운다는 맹자의 깨달음을 받아들여 보라. 평온할 때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의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하다. 시련은 우리를 하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존과 신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시련을 통해 하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고통스러울 때 하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의 기도가 가장 순수하고 간절하다. 맹자는 시련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라고 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얻은 것은 견고하다. 시련 없이 이룬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시련을 통해 이룬 성공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태풍이 와도 끄떡없다.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련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성장하려 하라는 맹자의 조언을 따라보라.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평생 도망 다니게 된다. 하지만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 고통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반갑다. 또 성장할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게 된다.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경험이 자양분이 된다. 좋은 경험은 기쁨을 주고 나쁜 경험은 지혜를 준다. 맹자는 시련은 하늘이 주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듯 하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 방종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시련은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당장은 아이가 싫어해도 필요한 훈육을 한다. 하늘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시련을 주신다. 시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맹자의 역설을 이해해 보라. 시련은 우리를 제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해준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미 최악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맹자는 하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크다고 했다. 우리는 작은 그림만 보지만 하늘은 큰 그림을 보신다. 지금의 시련이 앞으로 펼쳐질 큰 계획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퍼즐 조각 하나만 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할 수 없듯 지금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마라. 하늘의 큰 계획을 신뢰하라. 언젠가 그 전체 그림을 보게 될 때 하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시련은 감추어진 선물이다라는 맹자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라. 선물이 항상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포장지에 쌓여 있기도 하다. 시련이라는 포장지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 안에는 반드시 귀중한 선물이 들어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장을 뜯어보라. 놀라운 선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 선물은 인내심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다. 어떤 선물이든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맹자는 시련을 이겨낸 자의 미소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의 미소는 천진하지만 깊이가 없다. 하지만 시련을 이겨낸 사람의 미소에는 깊이와 온화함이 있다. 그 미소 속에는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함이 묻어난다. 그런 미소를 보면 사람들은 안심이 된다. 저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신뢰가 생긴다. 고난은 마음의 근육을 기른다. 는 맹자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라. 몸의 근육을 기르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무거운 것을 들고 힘든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다. 고난을 견뎌내야 강해진다. 처음에는 작은 어려움도 버겁게 느껴지지만 계속 견뎌내다 보면 점점 강해진다. 나중에는 큰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 마음의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맹자는 시련은 진주를 만드는 모래다라고 비유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모래를 진주층으로 감싸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 우리 삶의 시련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시련을 사랑과 지혜로 감쌀 때 아름다운 진주 같은 인격이 만들어진다. 시련 없이는 진주도 없다. 고통스러운 모래를 거부하지 말고 진주로 만들어가라. 하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는다. 는 맹자의 확신을 믿어보라.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주신 것이다.
하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아시고 우리의 잠재력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힘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맹자는 시련은 겸손을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교만해지기 쉽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시련이 오면 겸손해진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안다. 겸손은 인격의 기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 교만한 사람은 배움을 거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운다. 시련을 통해 진짜 친구를 만난다는 맹자의 통찰을 새겨보라. 평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인다. 하지만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더 가까이 온다. 가짜 친구는 당신이 어려우면 멀어진다. 시련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시련 후에 남은 사람들은 평생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맹자는 고통은 기쁨의 깊이를 만든다고 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의 기쁨은 얕다. 하지만 깊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기쁨은 깊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더 차가운 것처럼 깊은 고통에서 나오는 기쁨은 더 달콤하다. 고통의 깊이만큼 기쁨의 깊이도 생긴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작은 기쁨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시련은 내면의 보물을 발굴하는 도구다라는 맹자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라. 우리 안에는 많은 보물이 숨어 있다. 용기, 인내, 사랑, 지혜, 창의력 등등. 하지만 이런 보물들은 평온할 때는 잠들어 있다. 시련이 와야 깨어난다. 시련은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굴하는 도구다. 시련을 통해 당신은 자신 안에 이런 보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물들이 당신의 진짜 재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맹자는 시련을 이기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꿈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을 준다. 시련이 클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고난은 인생의 조미료다라는 맹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라. 음식에 조미료가 없으면 맛이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난이 없으면 밋밋하다. 고난이라는 조미료가 있어야 인생에 맛이 난다. 단맛만 있으면 물린다. 쓴맛, 매운맛, 신맛이 적절히 섞여야 깊은 맛이 난다.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고난이 있어야 인생이 풍성해진다. 고난을 통해 인생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 맹자는 시련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다라고 했다. 식물이 자라려면 물과 양분이 필요하다. 영혼이 자라려면 시련이라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 도전과 시련이 있어야 영혼이 성장한다.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영혼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으로 받아들여라.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영혼은 더 크고 깊어진다. 하늘의 사랑은 때로 아픈 약으로 나타난다는 맹자의 깨달음을 수용해보라.
좋은 약은 대부분 쓰다. 하지만 그 쓴 약이 병을 낫게 한다. 하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달콤한 선물로, 때로는 쓴 시련으로 나타난다. 쓴 시련이라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당장은 쓰고 아프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맹자는 시련 후의 평화가 가장 달콤하다고 했다. 폭풍 후의 고요함이 가장 평화롭듯 시련 후의 평화가 가장 달콤하다. 고생을 모르는 사람의 평화는 당연한 것이지만 시련을 겪은 후의 평화는 선물 같다. 그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안다. 다시는 그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산다.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늘의 배려다. 라는 맹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라.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다. 조금만 잘 되면 자만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우쭐해진다. 하지만 교만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하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때때로 시련을 주신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주어진다. 겸손은 모든 덕의 어머니다. 마지막으로 맹자는 하늘이 내린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는 근본 진리로 우리를 위로한다.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도 모두 하늘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이유를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감격할 것이다. 시련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맹자가 남긴 시련과 성장에 관한 깊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맹자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를 향해 수렴합니다. 바로 하늘이 내린 시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시든 그것이 헛된 고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자의 말처럼 하늘은 여러분에게 큰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미리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라는 원망 대신 하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 하실까? 라는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저주로 보지 마시고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2300년 전에 남긴 이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이 내린 시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믿고 오늘도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곧 축복으로 바뀌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가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